오늘 좀 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묶어서 공독했습니다. 묶어보니까 이 내용 속에 세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계자씨의 불안입니다. 계자씨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작게 가지고 있다에 대한 불안입니다. 물질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보면 화폐죠. 좀 많아도 걱정이겠습니다만 없을 때 다가오는 공포와 불안은 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계자씨에 대한 불안, 이 작고 조금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불안을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좀 작게 가졌다 하는 데 대한 불안도 있지만 내가 뿌리고 그 뿌린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큰 돈은 아니더라도 큰 돈을 투자했는데 그보다 한 몇 배가 이렇게 내 손에 들어와야 아이고 수지가 맞았네. 수지가 뭐죠? 수입과 지출. 지출을 조금 했는데 수입이 많았다. 아니 수지가 맞았네. 아끼는 뭘 맞아요? 틀렸는데. 근데 이제 많은 이익을 이렇게 수입을 받았으니까 수지 맞았다. 이렇게 만족하고 때로는 경탄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또 내 경험이 적다. 또 배운 게 적다. 내 성장 과정에서 경험이 적다. 전부 다 이 적다고 하는 데 대한 열등감, 이런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가지고 계시는 노력해서 땀 흘려 버신 돈들을 이렇게 보고 내한테 돌아올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 물론 더 효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도 내한테 물려준 게 없어 이렇게 해서 실망할 뿐만 아니라 또 좀 받아 누려야 되는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뭘 한번 해보겠는데 이렇게 불안해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내가 받은 배당도 적고 아파트도 조그마거나 없고 힘도 약하고 권력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운명주의자로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아도 걱정입니다. 지켜야 되는 걱정, 또 빼앗겨야 되는 걱정, 떨어지는 걱정. 믿음의 세계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많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분량으로 크다, 적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너에게 눈에도 안 보이는 계자씨, 제가 오늘 계자씨 본문을 읽었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 카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계자씨가 들어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계자씨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좀 몇 번 봤습니다만 혹시 설교 끝나고 계자씨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그분 누구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중에 제일 아마 작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하다
이렇게 그 믿음을 작은 거지만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도 이런 물량주의적인 그런 어떤 바탕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물량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물량주의가 힘이거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부흥의 그 큰 역사를 이룰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우들이 힘을 쓰고 기도하고 크게 된 부흥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해보면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서 약 그 마을에서 500명 내지 1000명만 되는 교회를 만들면,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만들면, 어렵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눈물과 기도가 있었을 것인데 만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5000명은 금방 됩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변호사 나오십니다. 검사가 나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해결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에 군수 내지는 시장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게 비즈니스가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제가 처음 서울에서 전사로 있을 때 운전할 때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승용차를 산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봉고를 하나 샀습니다. 권사님들은 신방 가실 때 타고 다니고, 차가 한 대 딱 생기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 덕분에. 그리고 딱 1년 되던 해 제가 저기 가락동 시장 어디로 가다가 학생들 데리러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충돌을 했어. 나도 혼미백산이고 그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도 쿵 날아갔어요. 세게 받지는 않았는데 예명고등학교 앞인데요. 기억도 쟁쟁합니다. 운전을 한 30년 했는데 1년 만에 첫 사고 나고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교회다가 이야기하니까, 아유 전사님 걱정하지 마라. 보험 다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괜찮습니까? 혹시 목사님이 실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교회에서 몇 분이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일단 후속은 안 하고 보내줍니다. 그 환자는 병원에 입원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험이 안 들었어요. 어떻게 된가 하고 이렇게 기다려 봤습니다. 아마 저에게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때는 보험이 1년짜리가 아니고 6개월씩 누가 나누었어요. 교우님 가운데 한 500명쯤 되는 교우님 가운데 여성 집사님이신지 두 분이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교회 차를 사니까 두 분이 다툰 거예요. 교회 보험을 자기 거로 넣자고 이렇게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는 당회가 6개월씩 이렇게 나누어서 들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고 난 딱 날이 6개월 끝나고 6개월 새로 바꿔야 되는 그 사이에 제가 사고 딱 났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잖아요. 난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놀랐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참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충격을 주고 교인들이 다 놀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회개락하면 회개고,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위가 있어서 더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나 교회도 물량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부는 더 부고,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명사들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나오면 거기에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인간적 해결이 생기겠습니다. 교회에 만약에 3스타 장군이 한 분이 나온다 합시다. 어느 권사님의 자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장군이 3스타 정도가 한 분이 나오면 그 교회 별 50개 되는 거 금방입니다. 중령부터 나옵니다. 중령, 대령, 원스타, 투스타, 그 교회 다 나옵니다. 서울에 그런 교회 있습니다. 별만 해도 30개 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어떻게 계자씨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까? 모두 다 별을 달려고 하고 진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가득 찬 인간의 어떤 계획과 야심이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주님의 말씀, 계자씨 같은 불안, 이 불안을 대한, 이 불안이지만 이 계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어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 가지 것이 불안한 우리 모두 중령을 달면 대령을 달아야 되고, 대령을 달면 별을 달아야 되고, 별을 달면 육군 참모 총장이 되어야 되고 하는 이 끝도 없는 우리의 어떤 야심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야망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또한 어떤 기대라 그럴까요? 희망이라고 한다 합시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계자씨에 대한 믿음의 계자씨만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불안이 먼저예요. 다 불안합니다. 요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만큼 채워주시면 이만큼 있어야 되겠다라고 또 불안합니다. 이것만 불안하다 생각하면 또 저만큼 또 불안합니다. 불안해 연습.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불안 보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1달란트 받은 자가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에 1달란트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꾸중을 들었어요. 나는 당신을 심지 않고 거두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심어요. 하나님도 심으. 그래서 거기에서 천국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었다 하는 게 아니고 심고 미랄 조그마한 계자씨 같은 것을 심으라.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고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그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 믿음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하는 겁니다. 너에게 계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돼. 그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새들이 들어와서 그게 깃들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최초의 사람이, 예수 믿는 최초의 사람이, 주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 미랄 같은 사람이든 가정이든 어떤 친척이든 간에 그 한 사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 묻히고 잎이 피고 가지가 뻗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주님을 섬기는 주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선물로 떨어진 교회는 이 지구상에 한 교회도 없어요. 미랄과 같은 교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가 다 지금 세상에 편만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됐어?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이 정신, 이 심었을 때의 그 정신이 다 사라진 교회들 많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열매를 고대하는 세계입니다. 약속입니다. 신약, 뉴 테스타먼트, 신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약 약속이에요. 주님은 이거 외에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자꾸 내보라고, 증거를 하나님 내보십시오, 약속만 하시오. 모든 믿음의 선지자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약속 위에 그들의 믿음을 그리고 헌신하고 씨앗을 뿌린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결혼도 약속입니다. 회중들 앞에서 이 여인을 당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게 법적 효력이 나는 겁니다. 옛날 결혼식에는 여기 혹시 하객들 가운데 이 두 부부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 손 드세요. 이게 얼마 전까지 교회가 결혼식 할 때 주례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멘트입니다. 이 결혼식을 반대하는 사람 손 드세요, 이랬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예식서에 나오는 겁니다. 요즘 그거 다 뺐습니다. 어쨌든 약속이에요. 약속이 깨어지면 파혼이 되는 겁니다. 약속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약속. 야, 이 성경에 믿음의 세계가 약속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면이 큰 것입니다. 자,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믿습니다 하는 사람 바보예요. 1 더하기 1은 2다, 그건 믿습니다, 그런 건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이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공식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공식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공식이 아니고, 다 그렇게 식물이 그렇게 자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세계의 아주 기초인 것입니다. 날까? 안 나면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두려움도 있고 불확실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염려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저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러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키우시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크죠.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도 다 산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기 전에 먼저 그 앞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믿음의 세계. 그것만 구하면 이것을 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을 다 그냥 주겠다. 먼저 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거 쉽고도 어렵습니다. 쉽고도 어려워요. 이건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공식이 아니,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어려운데 믿음의 선배들 한번 봐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구름과 같다 그랬어요. 구름과 같다. 구름과 같은 허다한 정인이 있으니 못 믿어서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보여진다. 하나님 뜨게 하신다.
불안에 떨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좁은 문에 대한 불안입니다. 좁은 문. 좀 대학의 문이 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겠죠. 원래 넓어요. 한국은 좁지만 미국은 내가 들어보니까 미국은 대학 문이 넓더라고요. 들어가는 루트가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 미국에는 기부 입학제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내고 기부하고 들어갑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그 문이 안 열렸습니다. 그 학교를 나온 사람, 그 자손 대대로 그 학교 자손들이 우리 이 학교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그래, 그 중에 대표한 사람 들어가. 여러 별별 유학생들은 유학생이 들어가는 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약간 학교가 좀 비즈니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문은 좁은. 그러나 그건 좁다기보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만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것은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 율법으로 간다고 하면 조건이에요. 율법으로 간다고 하면 조건이지만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나중에 안 믿는 사람이 왜 나 천국에 안 보내줍니까? 너 살 때 믿었냐?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돈이 없다, 무슨 학벌이 없다, 그런 것이 있으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이 조건을 다 해체시킨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다. 좁은 문. 그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지만 고든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을 앞에 나가는 길,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사실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앞장서 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셨으므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따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거 좀 좁은데 십자가야, 이게 문제긴 문제야. 십자가의 길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면 타락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직자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낯을 가리면 그게 타락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고 양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헌신하는 길. 십자가의 길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길, 그럼 됐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람 눈을 안 보고 하나님만 봤다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축복. 밖에서 좀 남자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아무리 위로하고 아유 괜찮다 해도 그런 거 안 괜찮아요. 집에 가서 마누라가 뭐라 그럴까? 당신 괜찮아, 잘했어, 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는데 당신 그것도 믿었잖아. 그 친구. 그 부인의 한마디에 남자는 다 힘을 얻어요. 힘을 얻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때 또 다음날 또 나가서 열심히 일을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이런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불안케 하겠습니까? 주님이 가셨다. 셋째, 오늘 이 말씀 제일 마지막에는 오늘과 내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괴롭힙니다. 과거도 불안하고 오늘도 불안합니다. 왜? 내일을 보니까 불안해. 나는 괜찮아. 나는 죽어도 좋은데 불안한 게 너무 많아. 저놈은, 저 자식은, 저거 어떻게 될까? 다 사람을 보면 다 불안해. 내 친족, 내 친척을 보면 다 불안해. 저래가 저놈이 뭘 어떻게 할까? 불안해. 끝도 없어. 불안이 끝도 없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에 대한 불안, 31절, 33절. 저 여우가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저 여우, 저 헤롯이 나를 죽이려 한다. 주님의 그 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피말리는 하루하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주님 마음속에 그의 불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도 불안합니다. 삶에 대한 불안합니다. 제 아들이 그럽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일,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오늘,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것이며 제3일에는 나의 일을 완성할 것이라. 제3일,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3일에는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어제, 오늘, 내일 염려 속에서 제3일에 나는 부활한다. 나는 승리한다. 걱정 마라.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아입니다. 오전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프랑스의 미라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사가 영화 본 이야기 하면 좀, 목사가 앉아서 맨날 영화만 보나 이렇게 할 텐데 한 10가지 내가 정말 진리와 같은 영화 한 10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영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본 거는 처음에 미국에 유학 와서 추수감사주일 때 주간이 되니까 다 어디로 학생들 가버리고 기숙사 저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잘 모르는 내가 TV를 틀어가지고 TNT인가요? 무슨 채널이 있더라고요. 하니까 그 영화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영어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그것도 중간쯤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본 것도 아니고 비디오도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 영화를 한 20번 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봤어요. 공짜로 봤으니까. 털면 그거 나오고 털면 그거 나와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근데 영어를 잘 모르는데 한 20번 보는 순간에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탈출한 백인을 박수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도망간 사람 박수치면 이건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근데 모든 사람은 마음의 희열을 가집니다. 이야, 어찌구나.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선악으로 따지면 그 사람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흑인이에요. 내가 영화를 20번 보면서 떠문 보면서 봤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백인이 아니에요. 탈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흑인. 나 이름도 몰라. 그 잘생긴 사람인데. 근데 몇 번을 보다 보니까 그 영화 장면에 3번 나오는 게 있어. 똑같이 3번 나와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한 내가 보면 90% 다 보셨을 텐데 영화 평론가는 아닙니다.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생각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흑인이 이게 약간 휴가를 보내는, 죄인을 휴가를 보내는 그 심사관 앞에 나가는 그 순간이 3번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한 번인가 두 번 이래밖에 안 봤는데 한 10번쯤 보니까 그 사람이 인터뷰를 3번 했어, 감옥에서. 근데 2번 리젝, 그리고 마지막 영화 끝부분에 어프로브 도장을 찍더라. 저게 뭔가 하고 계속 봤어요. 그래요. 오늘 이 말씀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2번째는 보니까 태도를 잘 봤어요. 난 영어를 못 들어요. 근데 마지막 했던 그 영어 대화가 있어요. 2번은 이 사람이 딱 앉아서 자신 있다, 내가 나가서 잘할 수 있다. 그 앞에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 가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일하다가 목을 메고 죽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심사관에게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2번이나 나가니까 리젝 이렇게 돼요. 3번째는 이 백인 친구가 탈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내 친구가, 내 사랑하던 내 친구가 탈출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쁜 거죠. 좋은 거예요. 자기 대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3번째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딱하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심사관을 보고, 처음에는 딱 보고 나 나가면 잘하겠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딱하게 앉아가지고 왜 내 시간을 뺏어요? 이렇게 합니다. 나 안 나가도 돼. 이미 내 친구가 나갔어. 그것만 해도 난 기뻐. 그래서 삐딱하게 앉아서 이렇게 말을 퉁명하게, 왜 내가 바쁜데 왜 불러가지고 인터뷰하냐고. 그건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너도 포기해. 물질 포기해. 이 감옥 같은 생활이지만 네가 여기서 이런 패턴으로 살고 있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편하지? 먹을 거 많이 주고 그 정도 가지고는 천국 못 가. 포기해. 땅을 포기해. 포기해. 목사 너부터 포기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들었어요. 나가. 어프로브.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목사 너부터. 난 그렇게 그 영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마 15번 보게 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오늘 하루의 삶, 내일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 겨자씨만한 것,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 우리가 불안해하는 모든 것에서 믿음의 겨자씨가 떨어지면 믿음을 받은 자들은 오늘 그와 같은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